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흥배 예배로서 하루를 또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영광 돌리며 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제사함의 종교이고 용서의 종교입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과 또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은 저 성경에는 앞에 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에도 숫자가 있죠? 성경에도. 그 밑에 똑같은 숫자를 각 줄을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넓게 죄를 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 실적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크게 떠벌리지 말고 가서 그 사람하고 너하고의 문제니까 둘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합의봐라. 잘 합의봐라. 문제를 크게 키우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 죄는 뭐 금전적인 죄도 될 수 있고 어떤 관계적인 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죄, 뭐 이런 게 두 사람 간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 니 어제 나한테 그래 했잖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조용히 해가지고 끝내려고 하는 데에 그 상대방이 그걸 알아듣고 아 미안하다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 실수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를 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크게 안 퍼뜨렸으니까 한편으로는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에게도 자기에게도 이게 득이 되는 거잖아요. 야, 제가 아무개 하고 뭐 어떤 일이 있다더라. 제가 뭐 했다더라. 막 이래 하면은 말이 퍼져나가면은 그 당사자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좋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서 크게 일을 확산시키지 않고 잘 마무리되면은 오늘 15절 뒷부분에 네가 형제 한 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어? 용서해 준 것도 고맙고, 일을 크게 키워주지 않은 것도 고맙고, 방면으로 고맙기 때문에 용서해 준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16절 말씀에 연결되겠죠. 좋게 해결하려고 야, 니 어저께 그 했는데 니 저번에 나한테 그래 했는데 뭐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얘 어, 음, 아예 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용서 그 사과도 하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진짜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증인을 세워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법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재판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안 돼요. 왜? 한 사람은 매수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이 증인이 있을 때에만 이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두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봐라 이 사람들도 다 네가 잘못했다 하지 않냐 빨리 수긍해라 그리고 잘못했다 하면 내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증인들의 이야기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 그러면 이제는 공론화시킬 수밖에 없죠. 공론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정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교회에 말하라 라고 되어 있죠. 교회에 말.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15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대목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 간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서로 간에 발생하게 되면 이 문제를 참지 마라. 조용하게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해라. 그래서 조용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그 죄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제는 공론화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진다. 이게 취리입니다. 취리. 여러분, 취리는요, 어떤 한 사람을 죄를 묻기 위해, 정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병들었다 하는데 한국 교회가 병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한국 교회에 치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치리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문책당했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없어요. 왜? 치리하면은 치리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놈의 교회 나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반발하여 교회를 튀어나갑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교회를 옮길 때에는요, 어, 교회에서 명부를 떼줬어요. 이 교인이 우리 교회 교인인데 얘 부득이하게 이제 B라는 교회를 가게 돼서 이 교인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명부를 떼줍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교인들 간의 이동도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그것이 알 수 있는 시대가 있었죠. 그럼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전화 한 통으로 목사님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뭐 촬영 운행하지 마세요. 뭐 끝나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교회에 오면은 이분이 어느 교회 소속이었는지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죠. 저도 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안 묻습니다. 그거는 묻지 말라고. 음. 근데 분명히 그렇게 교회를 옮기는 분들 중에서는 그 앞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던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사를 왔든지 뭐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이들도 있겠지만은 간혹 앞교회에서 어떤 문책이나 아니면 치리를 당하고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치리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치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그분들은요, 반감을 가지지 않아요. 수긍합니다. 치리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치리를 하는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치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해가지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언제든지 저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경각심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똑같은 과오를 교회 공동체가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치리를 당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음,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데에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득죄했구나. 그리고 더욱더 십자가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덕이 된다라는 거죠. 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실보다는 덕이 더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이 질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교회 안에 치리라는 것이 서서히 없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거의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 치리에 복종하지 않거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7절에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교회의 치리에 수긍하지 못하면 이거는 분명히 범법자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는 이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세 명의 증인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수긍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뭐 해라는 겁니까? 출교시켜라, 출교. 출교시켜라. 왜? 그 한 사람 통해서 온 교회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따라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요, 그렇게 쉽게 배운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유치원 애들이요, 안 좋은 말을 유치원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배운다니까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애들 앞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좋은 말, 고운 말, 바른 말 욕 안 하고 막 이렇게 애쓰는데 얘 어느 날 애가 갑자기 욕하고 막 이렇게요. 뭐또 죽일래 사귈래 뭐 그런 말도 하고 막 하니까 까무라치게 놀라면서 우리 애가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을까?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안 좋은 것을 금방 습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잘못된 복종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은 출교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죠. 언제 하셨던 말씀일까요? 이 18절 말씀이 언제 하셨던 말씀일까요? 그렇죠. 어, 어. 지난주 주일날 말씀도 기억 안 나는데 몇 주 전에 했던 말씀이 기억나면은 안 되죠. 어, 어. 16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신앙 고백이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정말로 네가 바르게 신앙 고백가 있다. 그런데 이게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엄청나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음? 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는요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묶으면 하늘 묶고 교회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뭘 말씀하시느냐?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음?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대로 연결되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며 이 18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 형제를 용서해라 말씀하셨고 그 용서 그, 그 사과하지 않고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에서 쫓아내라 말씀하셨는데 예, 갑자기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 뜬금없네? 자, 20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17절까지 말씀과 18절, 19절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뭡니까? 교회죠. 그곳에 누구 계신다? 예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 되기를 힘써야지 분열되고 나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정지시켜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이 제사함을 통해서 회복하여서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어, 선행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잖아요. 15절에는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1대1로 이야기해가지고 잘 말해가지고 그 문제가 간단하게 빨리 해결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들이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도 그 교회 앞에서의 그런 치리도 복종하지 않으면 쫓아내라 이 말이지. 처음부터 네 죄지었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막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정죄하면서 니는 죄인이야, 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우리와 함께 하면 안 되는 놈이야, 너는 세리와 저 창녀들처럼 우리와 상종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함께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교회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도 함께 포용해서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알아들어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화합하면 어떻게 된다? 형제를 얻게 된다. 오히려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지는 같이 그 문제 이후에 그 두 명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다른 공동체들은 그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더욱더 둘이가 열심히 내어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은 교회도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서 나가는 곳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부분도 연결해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결국은 1절부터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형제의 잘못, 형제가 나에게 어떤 잘못하면은 뭐 해라? 용서해 주라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어,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알아들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라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용서하라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용서하라는 게 주 목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제는 용서예요. 그 베드로가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율법에 7번 용서하려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야, 7번이 뭐냐? 7번에 몇 번? 70번을 해라. 7 곱하기 70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490번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맥락 그대로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490번만 용서하지. 라는 말이 아니라 7은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리고 10은 뭡니까? 10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 해라는 것은 영원히 항상 계속 용서해라 라는 것이에요. 용서해라.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짧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짧게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먼저
4절입니다. 4절. 4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7번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데에 어떻게 용서해라? 회개하면은 네가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족족 용서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조건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건부 용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했습니까? 용서의 종교라 했죠. 제3의 종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라 했지만은 그냥 따지도 묻지도 않고 용서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냥 따지도 묻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가 내게 회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누가 보면 분명히 내 잘못했어. 내가 회개할게. 내 사과할게. 내 미안해. 내 잘못했어. 라고 하면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죄 지은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고 뜬적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여 내가 너에게 이런 죄를 졌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하루에 7번 죄를 지어도 7번 다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말씀하시죠. 비유를. 23절. 23절에 보면 천국에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종이 임금에게 얼만큼을 빚졌냐면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야, 니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왜 안 갚어? 니 갚을 능력이 없지. 그러면 네 몸 팔고 어, 아내 팔고 자식들 팔아가지고 갚아. 이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보면은 자기가 돈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으면은 자기를 몸을 판다는 거. 몸을 판다는 것은 그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집에. 그래도 돈을 못 갚으면은 내 아내도 그 집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갚을 능력이 안 되면은 자식도 그 집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팔아서 그 집의 종으로서 평생 그 빚을 갚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임금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니 1만 달러도 갚을 능력이 없잖아. 이 앞으로 너 아내 그리고 너 자식들 전부 다 나한테 종으로서 대신 몸으로 떼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요. 대성 통과하면 아이고 주인님 제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한 번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 그래 됐다 뭐 내가 네 그 빚 다 탕감해 줄게. 없애줄게. 그리고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어, 1만 달란트도 큰 돈인데 얘 나와 우리 가족들이 종살이 할 뻔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빚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골목에 나왔는데 얘 눈앞에 한 인간을 만났어. 어떤 인간을 만났다 됐습니까? 백데라니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쫓아가가 야,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아직도 안 갚네 하면서 막 하는데 친구야 받아라 내가 있잖아 반드시 갚아줄게 헛소리 말이야 지금까지 못 갚았는데 뭐 앞으로 언제 갚을래 그리고 바로 감옥 쳐넣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야, 좀 매정한 인간이 있나 지는 임금 앞에 가가지고
1만 달란트를 못 갚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갈 뻔했는데도 그걸 다 갚아주셨는데 탕감해 주었는데 그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인데 야 그것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넣는 저 인간 야 매정하다 매정해. 그리고 임금에게 그걸 그대로 고자질한 거예요. 임금이 노발대 바람에 뭐 저런 놈이다 했노. 그리고 쫓아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갚아준 것이에요. 얼마야? 근데 네 친구에게 네 동료에게 그거 필름 그거 왜 그거 써?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감옥에 넣었어. 안 되겠다. 너도 똑같이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이 옥살이 해라.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 얼만큼 큰 돈인지를 어,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여러분 그 데라리온은 아시죠? 데라리온. 데라리온은 어, 한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이게 품삯을 이야기해요. 어, GPT한테도 물어보니까요. 이것을 저는 이제 어, 하루 노동요를 10만 원으로 계산하거든요. 제 설교할 때 항상 10만 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또 10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간단해요. 그럼 하루에 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다 생각하면은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에요, 사실은. 큰 돈이에요. 누가 나한테 돈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요, 폭증 터지지. 어? 맨날 피해 다니다가 전화도 안 받고 하다가 눈앞에 보이면은 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저놈 내 반드시 어, 갚 저놈한테 빌려주는 받을 거다 하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감옥에 넣을 수 있지.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죠. 왜?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0달러니언이 여러분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 원이 천만 원. 오늘날로 산정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오늘날 환율로 산정해가지고 한번 알려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달러니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1달란트예요. 1달란트. 1달란트는 은금을 이제 중량을 이야기하는 건데 재밌는 것은요. 1달란트가요. 1달란트가 한 노동자가요. 한 노동자가 어, 6천일의 그렇게 일한 품삯이래. 6천일. 하루가 아니라 6천일. 1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6천일 곱하기 10만 원 하면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6억이 6억. 1달란트가 6억이 6억. 근데 이 6억을 그 1달란트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마를 이야기했습니까? 1만 달란트죠. 그게 곱하기 만 하면 얼마나 될까요? 6조에 6조. 6조.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금방 뭘 했어요. 이 달란트는요. 음과 금의 중량의 그 단위로 있잖아요. 이거를 금으로 환산하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금으로. 금으로 하면은요. 이제 1달란트가 20kg에서 40kg 사이인데 보통은 이제 34kg를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오늘날로 1달란트를 34kg의 금으로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음,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어디 있노? 아, 여기 있네. 오늘날 계산하니까요. 1달란트를 30kg로 계산하니까요. 20억이 돼요. 20억. 20억. 20억을 곱하기 만 해보세요. 얼마게요? 20조가 돼. 20조.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가요. 그냥 우리가 맨날 성경에 보니까 달란트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6억에서 20억이 되는 돈이에요. 1달란트가. 1만 달란트는 최소 6조에서 20조가 되는 돈이에요. 이것을 보통 사람은요, 절대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응?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절대로 갚지 못할 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만 달란트가 워낙 큰 돈이니까 100데나리온은 값어치를 우리가 까먹은 거예요. 야, 100데나리온 그건 뭐 금방 갚으면 되는 거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나리온보다는 달란트가 더 큰 돈이라는 거예요. 더 큰. 여러분, 누군가가요, 6조가 아니라 제가 뭐 1억을 빌렸는데 그걸 탕감해줬다. 기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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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겠죠. 음. 더 많이 빚을 이렇게 탕감하는 사람이 기쁘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있죠. 용서를 얼마큼 해줘야 됩니까? 490번 해라. 이 말이 아니라면서요. 너희들 계속해서 용서해줘야 된다. 용서를, 어, 구하면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용서를 해라. 사해주어라. 왜? 왜? 우리도,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35절까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 중요한 단어. 그거는 뭐냐? 23절에 보니까요. 어떤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임금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어느 나라의 임금을 이야기할까요? 23절 보니까 천국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임금이 몇 명 있을까요? 천국에는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국에는 다른 임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빚지다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하나님께서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1만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렇게 탕감을 안 해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널 용서했는데 너는 왜 너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니?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하늘 아버지가 누굽니까? 어떤 임금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자, 결국은 이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함을 용서받은 데에 1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제값을요. 우리의 목숨값을요. 얼만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얼만큼? 여러분 목숨값을 제값을요. 얼만큼 갚아야지만 그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가 그게 우리의 제값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지금. 내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하노라라고 사해 주셨어요. 지옥에 가야 될 영혼을 천국으로 우리 신분을 바꾸어서 가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널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는데, 예. 내가 널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내가 뒷값을 치렀는데, 예. 너는 왜 널 형제를 용서하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 기독교는 제3의 종교이지만은 제 고백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접 기도를 해요. 그렇죠? 영접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영접 기도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피로 흘리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 보혈 피로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제사함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시지만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하는 징벌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은 늘 하나님께서는 채찍질 하셨어요. 하지만 선지자들 통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냥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제사함을 구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서 치셨다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제사함이 없으면 제 고백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큼 죄인인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인지도 하지 못하는데, 예, 그래, 너는 무조건 사랑한다. 내 무조건 네 죄 용서해 준다. 네 무조건 너를 위해서 내 보혈의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이제 죄 없다. 너는 의인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형제의 약한 그 부분, 분명히 백대라니온도요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돈이었어요. 분명히 저 아무개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큰 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형제여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라고 하면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바른 신앙관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형제의 잘잘못을 막 따지고 묻고 그래서 파헤치고 정죄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공동체.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늘 십자가 앞에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용서가 있는 교회, 제 삶을 고백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이고 신앙적인 성경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밤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세우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늘 우리 교회는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몸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잘잘못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해주고 함께 품어주며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형제 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진짜 주님께 원하시는 사랑이고 복음이라면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어린이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이 고촌의 1800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6월 시작되고 또 7월이 되면은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음 세대 행사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그냥 우리들끼리만 잔치, 우리 교회 아이들만 그렇게 수련하고 성경학교 하는 그런 여름 행사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